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한국은 어린이날이죠. 특별히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좀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한 명문대 학생이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서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왜 행복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기를 강요해서 이 대학에 왔고 또 이 전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학생은 그 학교를 떠나고 드롭 아웃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었고 또한 그가 가는 길이 또 부모님이 또 간절히 기도했던 길이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학업이 아니고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 아니었기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그는 혼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다윗이 어떠한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드고와 여인 또한 요압의 조언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득과 또 죄책감을 통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고와의 여인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거짓으로 꾸며내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드고와의 여인은 오늘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성경 구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말 같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바로 그는 자기의 목적, 요압의 목적을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말을 이 여인에게 준 사람이 요압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여인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충정과 다윗의 지혜를 칭송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요압과 다윗을 지금 높이며 어떠한 목적을 꾸며내고 있는 것,
그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1절을 보면 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 일이 있게 되었다면 왕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이 선택과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놓고서 압살롬을 이제 처벌하거나 아니면 압살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왕과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선택을 피하여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다윗이 이 선택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아직 추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랬다면 기다려야 되죠. 그랬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아직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선택이라기보다 요압과 이 두고와의 여인의 설득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다라고 쳐도요,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압살롬을 보고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않고 왕의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큰 그림, 지금 14장 전체의 그림을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요, 매일 큐티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저 자기는 믿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 모습들이 어떤 어려움을 계속 초래하는지를 함께 보며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나 어떤 일을 향한 애정 때문에 혹시 우리는 죄를 묵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회개하지 않고 역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주변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른 길로 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로, 기도의 세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이 세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